여러분 다 해석이 되셨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네.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김준 감독의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좋은 놈이 누구죠? 정우성이고 독립운동하는. 나쁜 놈이 누구죠? 일제 앞잡이 이병헌이고 그리고 이상한 놈은 마적단 현상금 사냥꾼이 이제 송강호 씨죠. 케미가 굉장히 잘 어울려고 영화를 참 무척 재밌게 봤는데 오늘 영화의 이 세 주인공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처음엔 잘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내 사이에 우리가 만남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잘해주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보통 내 삶이 안정되고 어려움 없을 때 이는 다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닥칠 때 비로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 가운데 위기상황이 있을 때 좋아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 관심 없던 사람들이 연락해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연락되고 찾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연치 않게 알아가고 또 찾아가고 좋은 사람의 인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좀 길게 읽었는데 여기에 세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바와 시므이와 후세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세 인물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을지, 어떻게 행했지, 이 사람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용하는 자 시바.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센 발음하면 안 돼요. 그냥 시바입니다. 그렇죠? 시바는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찾았고요. 그에게 할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하고 친구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지키는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도망가야 했고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식렬 앞에 이 시바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말을 타고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장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과 같이 오지 않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갖고 왔냐? Why? 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투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다윗이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요 아들 15명에 종이 20명이라고 사무엘하 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 15명에 종이 20명이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굳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그가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탐욕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의 그 자녀하고 종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저 녀석이 뭔가 음모를 좀 꾸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답변이 이래요. 시바가 왕께 아래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니까 하나이다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쫓겨나고 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찾을 거야 하는 이야기 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보시는 상관이나 내가 보시는 사람,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남편, 배우자에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리가 안 좋아서 많이 움직일 수 없었고 당신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 줄까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물건을 보냈다. 이거를 먹고 기운세서 가시라. 그렇게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답변인데요. 왕이 다시 시작. 왕이 시바에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니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성례를 기하소서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이 뭐죠? 사울 왕의 재산이었어요. 그렇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고 나서 이 진상이 밝혀지죠. 하면 19장 24절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우에스시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사울의 왕이 떠난 날까지 그의 발을 멸시 아니하고 그의 수명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에스여 내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달릴 적으로 내 당에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에게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행동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랬다는 거죠.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바가 오히려 막고 다시 있고 이번 기회에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고 싶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구나.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시바라는 사람은요,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요, 사울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윗 왕한테 인정을 받아갖고 그게 신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남았어요. 근데 또 그 무비보셋의 집사로 있다가 기회를 봐갖고 정세를 딱 보는 거야. 아, 내가 압살롬에게 붙는 게 나은가? 아니면 다윗 왕에게 붙는 게 나은가? 정세를 딱 보니까 이 사람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러니까 압살롬보다는 다윗 왕에게 내가 붙고 그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위기를 그가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전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가 온 것이에요. 참 뱀과 같이 강교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환난당한 왕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거짓 호의로 나의 욕구를 채워서는 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형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공통 나누는 이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용해서 나의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손대미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있죠. 경주의 최부자. 다 아시아요. 그렇죠? 근데 6가지 가온 중에 한 가지 가온이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흉년에는 노는 살지 말라 라는 가온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너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치열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하나 죽어야지 내가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대학 갈 때 누군가는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다랑고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일베 게시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쟁자들이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심리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 저 사람의 지금 곤란한 것들은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손 내미셨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치열하게 경쟁의 사회에 가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고통을 이용해서 너가 승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을 줄 알아야 해.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쁨과 자신의
시간 없음,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터무시하고 그들이 욕하던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세상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좀 다른 삶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위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위로받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방한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함께 슬퍼하고 격려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거실 쪽에 보면은 캘린더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상호 같은 게 이렇게 박혀져 있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과 함께. 고난 함께. 이건 뭐냐면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상승의 욕구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상승의 욕구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손 내밀어 주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 시작. 기회 주자 심의인이. 우리 인생에 가장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려운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멱살이라도 잡아야 속이 편합니다. 근데 자포자기 있을 때는요, 그것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길로 올라갔어요. 그때 베냐민 족속 또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험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잘 망했다. 그때 다윗은 그에게 충분히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쫓겨났지만 그 뒤에는 용사들,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책하고 시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시므이의 그런 행동은요, 그가 다윗을 정말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져요. 다윗이 왕자가 완전히 끊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요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 돌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는 게 뭐냐면 19장에서 나와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요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왕을 영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참 비열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글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 이유는요 10절에 간접적으로 나타나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또 1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이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유가 이 시므이가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 도구로 시므이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귀할 때 아비새가 저놈 죽일까요? 저번에 저주하고 했는데 이 기회에 진짜 저놈을 죽일까 할 때 다윗은요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결국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작은 그림이 아니라 뭐야? 큰 그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일비라고 하잖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재명 씨가 인터뷰하는데 좀 짜증이 많이 났었나 봐요. 왜냐하면 스캔들 문제 때문에 계속 당선 축하한다.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스캔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계속 짜증이 나고 안 들리는데요. 하고서 이어폰 빼버리고 인터뷰 안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대통령 되지 못할 거야.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저주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딱 모이면 다 얘기해요. 저 사람이 불안하면 뭐라고 해요? 뒷담화까지 막 불안한 표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고 야 멱살 잡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 문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시므이 하나 죽인다고 해서 그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베냐민 백성들을 더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버리죠. 다윗이 광야에서 배웠던 게 그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아오고 사울이 아무리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그가 해야 했습니까? 해야지 안 했다고요. 사울은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친구 후세. 다양한 이들이 다윗의 환란을 이용해서 사욕을 세울 때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는요, 다윗을 위해 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언처럼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토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서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씁니다. 결국 그것을 이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는요, 목숨 걸고 다윗의 편에 서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가 상대할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당해낼 자가 없는 전략가, 천재 아히토벨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논리정연했고요,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사람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아히토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히토벨은 엘과의 다윗을 섬멸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당장 다윗을 추적하고 야방 기습으로 이기자라고 했던 거죠. 아히토벨의 계략을 위해서 가슴이 철렁 내릴 때 후세는요, 지혜를 짜내서 아히토벨과 비슷한 계략을 짜냅니다. 비슷한 논리로 압살롬이 말해요. 실은 그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순간 기도했겠죠. 자신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의 눈과 귀를 막아달라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압살롬의 눈과 귀를 하나님 막으십니다. 다윗은 후세를 통해서 목숨을 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후세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환난을 통해서 이용하고 저주하는데 어떤 이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하십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환난 당해도 나를 돕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를 이용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든 그 대상들만 보면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사람을 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 내밀 자가 분명히 있어요. 도와줄 자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왜 내 눈에 안 보일까요? 왜 가릴까요? 가려져 있을까요? 왜 가려져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시험 나갑니다. 그렇죠? 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많이 시험 나갑니다. 그렇죠? 다 자신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앞면만 하나만 보고 있으면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재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뭐 하나 포기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것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포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손 내미는 자를 또 조심해야 돼요. 시바처럼 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칼을 들이매 내 칼을 들어오고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골로 간다. 진짜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화나게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은 자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들이 필요해요. 그 결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승리하십니다. 그 신앙인의 가반이에요. 믿는 자의 가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